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하는 거나 혹은 뭔가 좀 늦게 시작한 사람만 잘 되는가?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와서 따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깝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처자식을 다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쫓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이 말을 좀 쉽게 해준다면 우리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큰 후한상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본격적인 사역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늦게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뒤처져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먼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먼저 앞서갈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야 할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헛된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고 앞서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사람들의 인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등불로, 말씀의 이 등불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그래? 수고한 거에 100배로 축복해 줄게.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청년들은 앞서갈래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스펙이 딸립니다. 갈릴리 청년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지도급이 되려면 예루살렘 출신이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튀어나고 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한때에 자기 명예와 권력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출신 성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청년, 이 깡촌에 속한 이 갈릴리 청년들, 배웠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보다는 덜 배웠죠. 그런 갈릴리 청년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의 역사는 정해지고 순서에 따라서 되어지기를 원해요.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 그 회의에 가서 첫 연설을 하는데 한 늙은 상원 의원이 뭐라고 이 연단에 올라가는 링컨 대통령에게 말을 하냐면 미스터 링컨, 대통령이라고도 않고 미스터 링컨,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있는 여기 상원 의원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구두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금 취임하기 위해서 상원 의원에 서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 링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길러주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그냥 헤어지거나 또 좀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구두를 고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여러분의 신발을 고쳐주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두를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는 분은 나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신발을 신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술자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멋진 답변이죠. 사람들은요, 뭔가 출신 성분이 틀리면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가문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집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재산 잃어버리고, 모든 사회에서 낙후자가 되어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걸 복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어렸을 때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 소중을 감사하게 여기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기업을 잘 이루고 믿음으로 이루고 또 믿음으로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게 만들어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런데 꼭 그러한 축복을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나중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빼앗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불과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셨더라. 어떤 복을 주냐? 큰 복을 주셨더라.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벳에돔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능력자로 만들어놔요. 능력자.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놔요. 유대 땅에 큰 용사로 만들어놔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석 달밖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 이 축복이 임하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도 왜 그 집 사람들은 다 죽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본문 읽은 무사도 죽잖아요. 이게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죽어요.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된 자들이 꼭 나중에 먼저 되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나?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뒤쳐서 너희들이 나중이지만 그러나 나중된 너희들이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온 세계로 퍼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가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니까 먼저 되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돼야 돼요. 꼭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나중에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전자제품도 나중에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기에 나온 것은 비싸기도 하지만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무전기,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은 어쩌다 한 사람이나 소유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핸드폰이었어요. 카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제품들은 박물관이나 가야 이제 구경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실생활에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나올수록 옵션이 많아지고 나중에 나올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하게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제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우리 집은 신제품이 있다. 신제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시간이 가면 뭐가 됩니까? 고물이 되어버려요. 소비자층을 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이 단종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박물관이나 가고 몇백 년이 지나면 그게 유물이 되어서 가치가 있게끔 될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것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제품이 전에 나왔던 제품보다 기능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많으면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제품을 외면하고 전에 나온 제품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삶의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먼저 나보다 앞서가게 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믿는 사람에게 뒤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필 규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이게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값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기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초기 정신. 마구간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정신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정신. 마지막 십자가를 칠 때까지 그 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마구간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우리가 배부르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까? 벌써 신앙이 다 해해져 버렸습니다. 다 해해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1000년 만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150년 만에 무너집니다. 어제도 제가 기독교 방송 뉴스를 들으면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도 청년들이 없습니다. 안 오려고 그럽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 오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청년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입장을 보면 우리 세대에 가졌던 정신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 지방의 큰 교회들이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이제는 더 큰 소리 치는 시대를, 그만큼 인력이 딸리는 시대가 됐고 각 신학대학의 학생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고생스럽게 누가 이거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큼 갈지 참 암담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한편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울 때 벌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외면하고 다 떠나고 다 멀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시대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때가 기회라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싫다고 떠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된 자가 또 먼저 되는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영광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소유라, 내 기업이라 라고 말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나라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다 그 영광을 빼앗깁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80년간 포로 생활하고 또 그 후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떨어다니는 그러한 민족으로 왜 살아야만 되었습니까? 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만 되었습니까? 모세의 법을 그들이 좋아하고 모세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세의 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칫하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해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영광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받아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영광이 우리에게 와버리잖아요. 왜 바벨론이 흥해야 됩니까? 왜 아수르가 흥해야 됩니까? 왜 로마가 흥하고 헬라 제국이 흥해야 됩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흥하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라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어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야,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라는 이 가문이 나와. 이 가문이 여러분 명문 가문이에요. 명품 가문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아론의 이 모세의 집안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다 아론이 모세 형이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런데 이 집에 하나님이 엘리라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주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을 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주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이 영광을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다 말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 잘 감당하세요. 직분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더 많이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내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영광이에요. 잘 감당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침노하는 근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올 1년 빼앗기고 살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것, 저 사람이 받는 이러한 내게는 수모예요. 수모. 그게 수모다고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내가 받고 또 내게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그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 가정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이 집안에 내려줬는데 그것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걸 하찮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규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한테 줘요? 여러분 엘리 집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어가야 할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사무엘은 원래 아론의 직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고라의 후손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놔요. 여러분, 조상 탓하면 안 돼요. 조상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 조상 고라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었을 거, 내가 그 사람의 DNA를 통해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문 가운데도 제일로 약한 그 사람에게 그 집안, 기스의 집안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기스니까. 그 기스의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사울이라는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또 가장 그 지파 안에서도 연약한 그 집안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 왕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영광을 다 어떻게 합니까? 쏟아버립니다.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주십니다. 주는데 쏟더라 이겁니다. 저를 봐서도 그래요. 나도 나를 돌아보면 많이 쏟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 그것도 자기가 봤을 때에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가장 작은 성읍이 베들레헴이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이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날 그 성령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수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아니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때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이게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명확하게 요셉이 장자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태어나는 순서로 보면 장자가 아니에요.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값을 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리느냐? 요셉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안일하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였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입조심입니다. 그 입조심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야, 내가 네 말대로 네 입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겠나이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면 누가 말 못해요. 보는 대로 말하면. 그럴지라도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현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 생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가능이 없어도 그건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는 건 틀려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이 장자를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 모세 오경을 보면 장자의 권리는 절대적입니다. 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동생들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동생들 돌보라고. 또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져요. 장자에게는. 그리고 유일하게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방에 문제가 생기면 장자들은 징집이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이 특별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누가? 에서가, 르우벤이.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서 에서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 동생에 대해 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나한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래요. 네 동생이 싹 가져갔다. 네 동생이 싹 가져갔다. 이왕에 뺏으려면 싹 뺏으세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마트문을 크게 열어놓고 와서 다 가져가라 그래요. 부지런히 구하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올 1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속이 없다고. 정말 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쓸개가 없으시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해도 주의 얼굴만 바라봐도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당연히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되었으면 먼저 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설령 또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축복이